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신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랴.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오늘은 떨림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이 이제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보게 될 이 66장은 결국 이사야 전체의 어떤 결론이기도 하거니와 종종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던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시고 더 이상 찾지 않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한 어쩌면 하나님의 답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66장에 우리가 나오는 기도들을 살펴보면 64장에 나오는 기도 같은 경우에는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라고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표현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지금의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괴로움에 대하여서 이러한 문제가,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마치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 대하여서 아무런 답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찾으셨으나 오히려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를 거부하고 귀를 닫았으며 또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닌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며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너희가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린 여기서 왜 하나님이 1절을 이렇게 시작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지어놓은 그 성전에만 갇혀 계신 분으로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가져다주는 예물, 우리가 가져다주는 그 재물을 받으시고 그것에 만족하여 하시고 기뻐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나의 보좌요 땅이 나의 발판이거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짓는 그 집이 과연 나의 처소가 될 수 있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드리는 그 제물 역시도 3절에 보게 되면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한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빠진 제물, 형식적인 종교의식만 남은 그 예배는 마치 살인함과 또 개의 목을 꺾음과 같이 돼지 피를 드리고 우상을 찬송함과 같이 그런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이사야서 우리가 1장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사야서를 들어가면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셨던 게 뭐냐?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한마디로 마음은 빠져버리고 그저 습관적이고 형식적으로만 드려지는 그 예배, 그러면서도 그것과 아울러서 너희의 일상의 삶에서는 악을 행하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나는 그것이 싫다, 나는 그것을 거부한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에 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돌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2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라는 것입니다. 새 번역으로 우리가 성경으로 보게 되니까 주님의 말씀이시다.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며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겸손한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나를 경외하고 복종하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사 하나님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18장에 보게 되면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과 불의와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또는 그 당시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교회 안에만 가둬두고 하나님 일주일 중에 6일은 내 마음대로 살고 7일째는 안식하라고 하셨으니 그 안식하는 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찾아오겠습니다. 하나님 그저 우리가 교회 올 때만 복 내려주시고 세상 일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삶 따로 신앙 따로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주일날 말씀을 들으러 예배의 자리에는 나왔지만 단지 의무적으로 마지못해 습관적으로 마치 밀린 숙제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서 그 주일날 그 하루를 온종일 온 마음을 다해 그 예배를 드리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두 시간 그 자리에 앉아서 그렇게 있는 것, 그것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했다라고 여기며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이죠. 그 시간을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아를 깨트리고 나의 허물을 벗겨내는 시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단지 나의 마음의 그 찝찝함을 버리기 위해서, 벗어버리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저 그 시간을 그냥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서 3절에도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이 예물을 드리는 그들을 향해 너희가 가져오는 것이 마치 살인하는 것과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돼지 피를 드리는 것과 그리고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말씀하시는가? 3절 마지막 부분부터 보면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4절 중반에도 보면 이는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택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길을 택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뜻을 따라 살기로 그렇게 결정하고 택했다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는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과연 너희의 삶에서 무엇을 택하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24장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들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도 우리에게 두 가지의 길이, 선택의 길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보기에 좋고 내가 느끼기에 좋은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택할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음 5절 6절에 보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떠는 자들아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택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너희 형제가 너를 미워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너희가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마침내 오히려 너희를 핍박하고 너희를 수치스럽게 여기고 너희에게 그렇게 악하게 행하였던 그 자들이 나중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되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 그러니 너희는 참으라, 인내하라. 여전히 세상의 소리는 너희를 향해 비웃고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너희를 우습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겠지만 나의 말씀을 진정으로 하나님 진리로 알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떨림으로 받는 너희는 내가 돌볼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매 순간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될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해 가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뜻에 맞게끔 살기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또한 결정해야 될 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들에 대하여서 나는 그들을 돌아볼 것이다, 돌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내가 다른 것 보지 않고 다른 것을 결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기로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다짐을 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생각하시며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